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하나님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생각할 주제가 있다면 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을까?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첫째는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새로운 둥지를 틀은 지 상당 시간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임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정해지지 않고 마음이 확증되지 않으면 오라 가라 가라 오라 합니다. 계속 흔들려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삶 자체가 핍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확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을 향하여 눈길을 돌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도무지 이것이 정말 그럴까 생각할 만한 환경과 그런 상황들이 자신을 휘몰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든든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의 표가 바로 햇사람들의 땅 막벨라 굴을 산 것입니다. 그것도 400세겔이나, 여러분 오늘날로 돈의 가치로 따지면 1억 원 이상의 상당의 대가를 지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가를 지불하고 마침내 그 땅을 사서 장지를 마련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둥지를 틀고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나의 당대뿐만 아니라 후세대들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이 주신 창대함을 체험하면서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본심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이 종을 파송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독자 아들 이삭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자녀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독자라고 표현한 것은 약속의 씨는 하나님이 이삭 한 사람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는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보면 그 무수한 사람들이 있지만 다는 아니에요. 우리는 좀 넉넉하고 후덕하고 좀 다량의 많은 수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큰 역사는 많은 수가 아니라 몇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관점을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의 수를 보고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기드온이 3만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모이자 마음이 우쭐대고, 야 그래 요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나가서 싸울 수 있겠지. 미디안 족속들 그래 싸워볼 만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작업을 진행하시는데 다 흩으시고 300명만 남겨두었는데 이 300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용장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언제든지 주님이 명하시면 나갈 태세를 준비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수가 많으면 네가 잘나서 미디안 족속들을 쫓아냈다고 할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예 부대 몇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큰 성업을 이루신다는 것을 예시적, 예표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의 만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족속들의 아버지, 모든 족속들 열방의 그 수많은 영혼들을 리드해 나갈 어머니, 그래서 아브라함 또 사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아브라함보다 약 50여 년 먼저 사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죠. 천하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시면 가는 것이 인생인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먼저 보내고 나서 아주 중요한 숙제가 있어요.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40줄이 다 된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했는데 종을 불러가지고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 그리고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은 것입니까? 신뢰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자로서 절대로 성실성을 가지고 이 일을 실행해야 되는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중요한 일, 기묘한 일을 진행할 때는 약속의 관계 표징의 역사를 진행했는데 이 당시 고대 약속의 표징은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것이 약속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숙한 사람에게 악수하듯이, 더 친숙하면 포옹을 하듯이, 더 친숙하면 입을 마주치며 정말 자신과의 관계가 친숙함을 표현하듯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종을 믿었습니다. 종은 바로 주인의 그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가서 진행하는데 마침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되지 않습니까? 참 우여곡절한 이야기들이 오늘 24장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나타났어요. 자,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종도 정말 누구 부럽지 않을 만큼 뒤질세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는 그 길마다 길목마다 하나님 개입하시고 그 상황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참 하나님 앞에 주문하는 것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친척 중에서 간택해요.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가까운 데서 아무나가 아니에요. 친척 중에서 간택하도록 아브라함이 종에게 명령하고 종이요 심지어는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좀 여의치 않으면 이삭을 데리고 가도 됩니까? 라고까지 제안하지만 아니야. 이 아들은 여기 있어야 돼. 아브라함의 마음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분명히 네가 가서 기묘하고 중요한 여인을 간택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걱정하지 말고 가서 너는 실천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야. 여러분 확증적인 믿음을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확정하고 단언하건대 종을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가서 진행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침내 가서 친속 중에 여인을 간택하게 되는데 혈통상 이삭과 리브가와의 관계는 오촌 그런 관계에서 진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촌 종 진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면 자신의 형제와 같은 부두엘 그런데 오촌 관계예요. 그 오촌 관계의 딸인 바로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택하게 하셨는데 친속 관계로 보면 그런 관계면서도 거리감이 있는 아주 아랫대에 속한 그런 친속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하셨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들이 오늘 2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어요. 기도한 대로 여호와 일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브가가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현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끝까지 신앙의 정교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리브가에게도 말씀하시고 앞으로 장차 태어나게 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좀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야곱보다는 에서 쪽에 기울어졌잖아요. 그러나 리브가는요 초지일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명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택하셔서 큰 사람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역사는 우리 인생에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믿었는데 어찌 보면은요 이삭보다는 리브가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야곱에게 영적인 복이 그대로 이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갔잖아요. 사실은 가정의 불화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 흔들렸잖아요. 자꾸만 에서 쪽으로 하다 보니까 리브가는 야곱 쪽으로.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가정에 이 이분화된 이런 관계로 흘러가서 나중에는 형제간에 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법한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가 피신을 시키잖아요. 야, 너 당분간 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20여 년 동안 흘렀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있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아내를 간택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 함께 오늘 동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 본문 가운데서 조금 신비한 것은 낙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낙타는요, 이 위장에 한마디로 말하면 물주머니가 얼마나 큰 물주머니가 있는지 그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필요할 때만 물을 마셔요. 그런데 낙타는 물을 뱃속에다가 저장해 놓는다네요.
여러분 그래서 대량의 물을 마셔요. 이 사막 지역을 횡단할 때 별도로 물이 없어도 기진하고 쉽게 지치지 않고 주인을 잘 모시는 이유. 그래서 다른 동물들도 있지만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낙타를 선용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리브가가 물동이를 짊어지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데 참 희한해요. 어떻게 그렇게 선대하고 후한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종이 감동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딸이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하셨구나. 여러분 여러 번 테스트하잖아요.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딸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나서 마침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낙타에게 물 주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야 됐다. 저 정도 여인이라면 됐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자를, 기묘한 자를, 쓰실 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약속의 가정 가문에서 큰 사역을 감당할 만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기도만 있으면요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너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길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적이 좋고 뜻이 좋고 행하는 그 범주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주시지 않은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내기 때문이다. 야고보서에 아주 중요한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만 하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겁니다. 주님 내 생애 한평생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내 생애 한평생 주의 영광 드러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겠사오니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원했던 지혜는 들을 줄 아는 귀를 열어달라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청원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이삭도 이제 배우자를 간택하러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황혼 끝에 멀리 노을이 져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은 심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심고 믿음의 것을 심고 하나님의 것을 심고 끊임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만 하면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 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